이 로마서 4장에서 특별히 자꾸 믿음을 강조합니다. 또 오늘 본문 13절에서 17절까지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상속자를 마치 믿음에 의한 상속자와 이렇게 대비하는 듯한, 그럼 왜 이런 내용이 나오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당시에 율법에 속한 자들의 태도가 늘 고민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에 속한 상속자라 함은 스스로 할례 받은 자라 생각하는 사람들, 로마서에 나오는 이 표면적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너희들 눈이 있거든 똑똑히 보아라. 나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뼛속까지 유대인이다. 난 나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이고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우리 조상들이,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선민, 거룩한 선민, 선택된 백성들 이스라엘에게 주신 토라, 모세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에 근거하는 율법 613개를 꼼꼼하게 철두철미하게 지켜온 우리는 믿음의 후손들이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아브라함은 우리 민족의 조상이며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대표주자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주셨던 그 언약을 우리는 끝까지 지금 지키고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할례 받은 자고 율법을 지키기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이미 약속되어 있다. 근데 이것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러므로 여기서 너희들은 이제 날 때부터 유대인이 아니고 할례 받지 않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닌 자들을 향하여서 이 유대인들이, 특별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너무나 배타적으로 삶을 살아간 것이죠. 그들을 정죄합니다. 너희들은 죄인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면서 우리들만 하는 이 배타적인 이 선민의식,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믿음의 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그 시점을 보거라. 하나님께 그 언약의 말씀을 받았던 그 창세기 12장의 그 시점을 보거라. 그때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을 때냐, 받지 않았을 때냐. 이게 로마서 우리가 읽은 13절 앞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비할례 시에, 할례 받지 않았을 때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고 그 축복 가운데에 살아온 것 아니냐. 그러므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의 율법을 물론 지키는 것,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덕이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지 않은 자들을 향한 이 배타적인 태도는 옳지 않다. 만약 그것으로 인하여, 율법으로 인하여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다 파기가 되는 것이다. 믿음은 헛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받았던 언약, 그 약속 역시 물거품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결코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나 현재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부정할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부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부정하다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 고넬료에게 찾아가기 전 베드로가 범했던 그 잘못을 여전히 우리가 범할 때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그 삶을 살려고 주님 승천하신 이후에 정말 온 곳에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자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도 옛 구습이 남아 있어서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바구니를 보고 이것은 부정한 짐승입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는 무엇입니까? 너는 왜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내가 정결케 되었다고 한 것을 자꾸 부정하다고 고집하느냐. 근데 이것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숙제와 같은 것이었죠. 똑같습니다. 이 로마서 역시 유대인들 가운데에 알게 모르게 뼛속까지 박혀있는 그 선민의식. 근데 이 선민의식은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분명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삼으시고 모든 백성, 모든 민족의 복이 될 것이라고, 복의 근원 될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그 부분은 쏙 빼고 우리 유대인들, 이 아브라함의 혈통, 이것만 부여잡고 있는 유대인들이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면 과연 이 모습이 이 과거에 유대인들 혹은 베드로에게만 있는 문제인가? 바울이 만나고 있는 유대인 혹 바울이 만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만 있는 문제인가? 저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내가 이러한 신앙의 열정과 탁월함이 있다고 해서 또 남보다 좀 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의로운 모습이 있다고 해서 혹여 하나님이 정결하다고, 하나님이 괜찮다고 말한 그 형제 자매를 향한 우리 안에 이런 배타적인 모습이 없지는 않은가. 결국 이 사순절에 우리가 묵상해야 할 또 하나의 삶의 태도, 특별히 신앙의 태도는 물론 죄를 향한, 원수 마귀 사탄을 향한 우리 안에 견고한 믿음, 더 나아가서 그것을 부정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는 어떤 우리의 믿음의 확고한 태도는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어둠을 향한 우리의 빛의 자녀의 태도, 그것과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도 사랑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형제 자매, 심지어 그가 우상 숭배하는 형제 자매일지라도 그 영혼, 그 생명에 대한 우리 마음의 태도, 바로 그 태도는 어떠한 것인가? 예전에 보면 그 이웃들 중에 그가 점을 보러 다니고 불상에 절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믿음 좋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모든 관계를 끊으면서 100가지가 좋아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는 관계 맺을 수 없어 라고 등을 확 돌리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물론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 마음의 심중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교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은 우리끼리 예수 믿으니까 우리끼리 잘 살아봅시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그 어둠 가운데 우상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 우둔한 자들, 눈을 뜬 자 같으나 눈이 감겨 있는, 귀가 열려져 있는 것 같으나 귀가 닫혀져 있는 그들을 주의 은혜로 인도하려는, 복의 통로 삼으시려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과는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없애야 하는 건 바로 우리 마음의 장벽인 것입니다. 이 배타적인 것. 나와 다르다고 하여서 특별히 믿음의 그 여정을 감에 있어서도 조금 그 믿음의 색깔이 다르다고 하여서 예전에 교리 공부 때 배웠지 않습니까?
정통 교단과 이단을 구분하는 교리,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교리도 어떤 교리가 있습니까? 2차적인 교리가 있습니다. 교단과 교단을 좀 나누는 교리가 있습니다. 좀 우리가 어색한 교리가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마저도 우리가 굳이 배타적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고 하는데 이 장로교 안에서도요, 서로 배타적입니다. 서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믿음의 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묵상하지 못한 결과이지요. 살아있는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그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었다라는 그 한계에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도 이 순간 운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고백,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나와 좀 다르지만 나와 다른 저 형제 자매에게도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구속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 때로는 나를 못마땅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저 형제 자매이지만 분명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저 사람을 빚고 계시고 언젠가는 온전한 자로 우리보다 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그 여정 가운데 놓으실 거라는 그 믿음. 결국 그리스도의 그 삶에 특별히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처럼 정말 우리 마음을 조금씩 넓혀서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 마음에 담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에 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백성이라면 나를 향하여 침뱉고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나를 향하여 욕하고 있는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까지도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요 믿음에 의한 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배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보혈로 씻어내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기도의 그 폭을 많이 좀 넓히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점점점 더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그 기도의 대상 가운데, 제목 가운데 올려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저는 아직까지 잘 마음에 확신이 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말 어루만지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그에게도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와 사랑이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그것이 이 사순절 또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 믿음에 우리 신앙에 담아야 할 숙제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은 자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는데 이 세상의 그 작은 것 가지고 우리 째째하게 아둥바둥할 것이 아니라 그냥 통 크게 그냥 그런 것들은 왜요? 저에게는 하늘나라가 유업으로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재용 부회장이 그 삼성을 유업으로 받을 것인데 그냥 그 얼마 안 되는 돈 가지고 치사하게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도 않겠죠. 여러분 정말 하늘나라를 믿음으로 유업, 상급으로 상속받은 자라면 그에 걸맞는 믿음의 대인배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